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사람은 두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믿음을, 신뢰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은 만큼 열매는 그만큼 아름답고 귀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도 듣고서 그렇게 따라가면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는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더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노력 가지고 현실 사는 거, 뭐 하는 거 천만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가정도, 돈도, 건강도, 모든 관계도 다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받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예요. 예스만 있지 노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완전하신 그분 앞에는 우리는 노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 이것을 자아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돼요.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그때 즉시 순복이 되는가. 우리의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복종이 안 되니까 우리의 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었을 때 이사야 60장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것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해버렸어요. 빛이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 저들에게 마음을 토해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줘요? 영을 줘요. 하나님의 성령, 권능을 줘요. 그들이 평소에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간원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하찮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봐요. 그 전에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제후들에게 종이 되었던 그들을 보고 이제는 반대로 누가? 왕들이 그 전에 그렇게 멸시하고 억압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들에게 나와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만약에 멸시받던 그들이, 종들이 왕 앞에 뻐짓이 서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그런데 멸시받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왕들이 벌떡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경의를 펴. 이 땅에 엎드린 것은 최고의 경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땅에 엎드리잖아요. 쫙 엎드리게. 최고의 낮아짐, 겸손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 이제 이방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그 축복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의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그 간원들에게 종이 되어서 무시를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잖아요. 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노를 당했어요. 고난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하신 후에는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멸시받고 미움을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행복자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 배고파하고 갈망이 하는 사람, 오직 주님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 가난한 자,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을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데 높은 지은 왕들이 그들을 보고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뜻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앞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 배고파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님 배고파합니까? 진짜 말씀에 배고파합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젊은 청년도 아름다운 처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진맥진해서 병들고 시들어서 힘이 없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들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버렸어. 너는 내 것이라 딱 부르잖아요. 왕들이 두렵고 종 삼았고 미워했고 멸시를 했고 그렇던 왕들이 그 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들려지는 것으로, 소문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복종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만이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역사는,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로 총 집중이 돼서 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은 아래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정말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책에 쉽게 풀어놓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그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합니다.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움츠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한 이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셈꾼을 정말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사람도 회복시켜서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의롭게 되고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진리만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황폐하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가 되고 미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이 땅이 정말 죄로 인해서는 노를 지금까지 당하고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고 온전케 해서 그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교회를 드러내시는데 누구의 일을 하신다?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시는 데는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싫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더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포로로 묶여있는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저들이 돌아오는 길에 내내 물이 부족하거나 어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일 없고 언덕마다 서풍을 즐기는 것처럼 춤추며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해요.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되었고, 계속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언제 드러내실 것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뭐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육체 하나 못 이겨서, 자기 하나 못 이겨서,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육체를 따라 썩어질 곳으로 가고 있어. 이 땅의 것 쫓아가, 환경 따라가. 근데 절대로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환경 따라가다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도 여기에 진짜로 이게 빌딩이 세워지고 일확천금이 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이 그냥 하늘을 찌르도록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슬가도 같아요. 안개도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래요. 아무리 쌓다 해도 바벨, 무너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줘서 정말 포로, 질병의 포로, 물질, 가난의 포로, 사람과 관계에서 포로, 항상 고통 가운데 이렇게 문제 속에서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정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추구하며 그분에게 합격이 된다고 한다면 억압된 것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돌아와서 억압에서 돌아올 때 내내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쉴 곳을 얻으리라. 볕을 피할 그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소홀히 두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만진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이, 주님을 소원을 두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비한 네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다. 생명수 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 그리스도. 샘물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가 가시던 불이나 이런 자갈밭은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시온에 들려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도 없이 쭉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샘꾼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메시지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늘들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 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렇게 완전한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소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루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박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게 의롭고 복된 삶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할 길로 가르쳐준다. 그의 택할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정도로 그 대로로 인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은 풍성한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면,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네 영혼이 살리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세송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의롭게 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성전 되셨다고 그랬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49장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부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신부가 장식물로 치장하는 것처럼 시온 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녀들로 꾸며질 것이라. 그렇게 황폐했던 그 땅이 돌아오는 백성들로 이방인들이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다 시온성에 주님이 계신, 영광이 계신 곳에 다 모여서 흘차고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도저히 재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온성에 성이 비좁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추수가 있을 거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광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되어질 때, 복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자하여 높아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우리가 복종이 될 때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라.
네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무엇을 세운다? 기치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열방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다 모아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49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나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열방에서 문 나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이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라.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왕들이 성벽을 와서 쌓고 누구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움을 당한 그들, 종을 삼았던 그들, 왕들이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요, 공주요. 왕권을 받아서 나라는 누구의 권위로 다스려져요? 왕의 권위로 다스려져요. 왕이 살리라면 살리고 왕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야. 왕의 자녀도 같은 왕권을, 예전에 왕정시대에는 왕의 끝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름 부은 세 사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 왕권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왕권은 대제사장의 왕권이요, 선지자의 왕권이요, 온 나라,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모든 다스릴 수 있는 왕권, 권능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았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누가 대적해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하신 줄 알리라. 아멘. 메시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탈물을 움켜쥐고 폭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네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아멘. 49장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다 왕들이 와서 섬겨. 다른 왕들이.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 온갖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지금 다툼하지 마세요. 지금 거지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가를 보내요. 기가. 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원수가 떨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온 시대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되세요. 무릎 꿇고 물을 거예요. 주의 종이건 평신도건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도 준비되면 그들에게 물으러 와요.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왜냐하면 거기에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원수에게 당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한테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생명력을 줘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고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 자체예요.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거. 이 땅의 거. 중요시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중요한 것은 오직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다 갖다 줘요. 주님이 열방을 흔들어서 다 갖다 줘.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입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를 소원을 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높이 들 때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들을 때 모든 열방에서 그 메시아를 구원을 보고 찾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절대로 밤이 없는 대낮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복들을 정말 지금 받아서 수많은 저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통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통로자가 돼야 됩니다.